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헛된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시대, 그것도 한 개인의 사적인 편지를 해석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개인의 독특한 성향과 목적하고 지향하는 바가 시대와 상황, 여건 속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아니하면 잘못된 오류에 빠지기 쉽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서신서를 읽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 시대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의 흐름을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결단코 그가 전하는 편지의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시점에서 지금은 골로새 지역에 전혀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는 상황을 감안하여 오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피며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골로새 지역은 소아시아 산악지대로 에베소와 유럽을 잇는 중간의 무역 도시이며 피시디아 안디옥으로부터 통하는 무역의 중심 도시로서 지형적으로는 산악지대로 당시 온천으로서 휴양의 도시인 히에라폴리스와 모카와 양보 사업으로 유명한 라오디아 지역을 잇는 문화와 무역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골로새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사람이 살게 되고 도시가 형성되는 그러한 과정에는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이집트 지역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포톨레미 왕조가 유다를 다스릴 때는 평화로웠으나 점차 그들의 힘을 잃고 소아시아 튀르키예를 기반으로 한 셀루쿠스 왕조가 유대를 다스리고 그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하다가 또 포톨레미와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그가 전쟁을 일으키다가 포톨레미를 쳐들어갔었는데 이기지 못하고 실패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들이 그 중간 지점인 예루살렘에 들려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도저히 유대인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돼지를 잡서 돼지피로 이방 신에게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14세는 자기의 업적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시작하였는데 이때 당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유대인 1만 명을 잡아가지고 여기 소아시아 지역으로 데려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다수의 유대인들이 골로새 지역에서 남게 되었고 살아남게 되었고 그의 후손들이 양과 염소를 키우며 정착한 것이 바로 골로새 지역이라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연 유대인이 사는 곳에는 유대인이 해당이 존재했을 것이고 그 중심에 이곳 출신인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바울로부터 은혜를 받고 이곳 고향에서 그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골로새 교회이죠. 그러므로 이곳 역시 유대인의 전통과 사상이 저변에 깊이 뿌리내고 있었던 지역이며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 그리스도 철학인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합리론이 혼합되어진 상중심 도시가 바로 골로새 지역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를 바탕으로 한 바탕으로 제가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당시 1세기는 절대 군주제인 로마가 전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로 주인이라는 개념은 노예의 생명까지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시대이므로 그 노예된 피지배 국민들은 몸도 마음도 모두 군주의 것으로 간주되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회의 문화적 배경을 이용하여 사도 바울은 그들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을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보셨으니 전혀 딴 생각, 딴 행동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허탄한 생각을 버리고 주 예수를 섬기라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딴 생각이 바로 헬라 철학이며 유대인의 전통법으로서 이는 모두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 그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헬라의 철학은 모든 사물의 근원을 밝히는 그러한 학문으로서 물, 불, 공기, 흙을 기초로 이들이 세상 창조의 근원이라 그렇게 주장했으며, 특히 플라톤은 이 땅의 모든 것은 모두 모조된 것이며 저 하늘에 진짜 이데아 본류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더욱더 세분화하여 613가지 토라법을 기초로 한 탈무드 사상, 탈무드 법을 통하여 모든 세상 통치법을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바로 이것을 바로 잡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이것은 모두 헛된 속임수로서 사람의 이성에 바탕을 둔 세상의 초등 학문일 뿐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여기 바울사도가 주장하는 진짜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진짜가 궁금해지겠죠? 바로 여기 9절에 그 진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시며 그 안에는 신성이 그의 육체 속에 거하셨고 세상과 모든 우주의 통치자와 근시의 머리시라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왜 어떠한 이유로 바울사도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주의 통치자이며 모든 근세의 머리가 되는 것일까요? 지금 콜로세 교회의 대부분의 교인은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의 깊이 뿌리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그들 유대인의 가장 위에 있는 그들의 조상은 모세를 훨씬 뛰어넘어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까지 이를 것입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갈대아우로 조상 땅을 버리고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죠. 그 뒤에 그는 백세의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의 하나님에 대한 그의 사랑을 확정하셨더랬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를 나의 벗이라 그렇게 칭하며 그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구별하여 세우셨는데 바로 그 증거가 할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원하리라는 언약의 증표인 몸의 할례를 훨씬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의 후손임을 증명한 그러한 상징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는 십자가에서 직접적으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그런 의미의 증표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상징으로 낙인된 몸의 할례보다 죽음에서 생명을 옮기지는 십자가 사건에서 부활이 더 큰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 바울사도는 지금까지 유대 역사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제도 하나를 발휘하며 공표하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례라는 것입니다. 옛적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고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더랬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처럼 아라비아 강야로 가서 거기서 3년간 지내며 직접 기도로 삶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더랬습니다. 이때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걷던 사람이 광야에 살고 있었는데 그 성경에 기록된 에센의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 주제가 바로 누구냐면은 그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에센의 사람들을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겠지만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BC 400년경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 다른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유대인들은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고 그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포톨레미가 유대를 점령했고 그 이후에 셀루쿠스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유대인들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 400년 이후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이후 또한 유대인들은 4분 5일 그러한 상태에서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현실 정치와 손잡은 사두개파가 등장하게 되었고 또 일반 백성들을 지지를 얻은 나를 재건하자는 마카비 가문의 하스본 왕조를 지지하는 자칭 구별된 자가 나타났는데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은둔하여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따르겠다며 삶의 현장에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냐고 오직 경건을 강조하는 에센의 사람들로 나뉘었는데 여기 에센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경건을 위하여 날마다 자기 자신을 물로 몸을 씻었는데 이것이 바로 세례로 발전한 것입니다. 즉 세례란 침례라는 다른 말로서 물속에 자기 자신을 담그는 그런 행위로서 자신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믿음이 자기의 삶을 주도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정표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삶 후에 부활의 삶이 자기 자신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삶이 일치하는 그러한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유대인이 아니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경건한 그리스도인에게도 바울사도는 다음과 같이 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성경적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대 율법의 죄인은 반드시 죽음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이론상 살아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악인은 한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교회 현대 교식으로 표현하자면 죄를 짓지 아니한 자가 의인이 아니요 7번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자가 바로 의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닐지라도 언약의 백성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르는 믿음 안에서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죄 없다고 의인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유대인과 그리고 비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물론 성경적 유대로 그 근원을 찾아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현대적 풀이로 설명해 보자면 이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즉 오늘날 경제용어로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물론 기회비용이란 사전적 의미로 어떤 한 가지 재화를 선택할 경우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포기해야 했던 가장 큰 가치를 말하는 그러한 말씀이겠지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그분이 창조한 온 우주 만물보다 가치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죽음이 세상 모든 죄를 상실하고도 남은 있다는 말로 아마 설명이 가능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세상은 참으로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니 그게 정상인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비본질이 본질보다 우선하고 때로는 세부적인 사항이 전체의 그 존재 의미보다 더 우선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소위 왜곡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 본문에서는 더 알기 쉽게 그 바울사도는 그들에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 것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심한 것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분초마다 바뀌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이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모두 속임수에 속한 위법한 행위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속임수에 많이들 현혹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이 왜곡된 속임수에 많이 속는 것일까요? 모두 자기 자신의 무지이고 욕심 때문이며 더 나아가서 교만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사람은 태생적으로 죄인이며 유한한 존재이기에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 모두 헛되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는 것이며 그들은 그들의 자의적 겸손과 고행이나 금욕 생활을 높이 사며 맹목적으로 그 가치를 더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것들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뿐더러 더욱이 하나님의 진도의 장벽을 더 높이 쌓는 그런 결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이러한 사상이 바로 학문적으로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은 스토이즘이며 필로소피아, 즉 지혜를 사랑한다, 그렇게 우아하게 말할 뿐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건설 현장에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한국 건설 현장에는 외국인 없이 공사를 진행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간혹 건설 현장에 무슬림들이 그 노동자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그 한적한 곳에 자리를 깔고 그 메카를 향하여 절을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들의 경건은 차라리 숭고하고 경이롭기까지 하다고 그러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그들은 산자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는 한 개인의 그러한 잘못된 것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그런 결과라 저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참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한 자들에게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도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진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아니요 주 예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